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24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전장을 봐야 되는데 굉장히 길죠. 3절까지 보고 4절까지 보고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93페이지 이사야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내려가서 21절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지금까지 대하면서 여전히 마음속에 생기는 갈등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대하면서만 갈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대할 때마다 계속해서 가지게 되는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자녀들을 어떤 말과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하는가, 교인들을 어떤 말과 모습으로 대해야 하는가, 그런 말과 태도에 대한 갈등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굉장히 엄격하게 아이들을 길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그런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야말로 밥상머리 교육, 가정교육을 저도 엄하게 받았기에 그래서 아이들을 엄하게 양육하고 길렀는데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엄하게 길러놨더니 기가 죽어요. 예의 바르고 어디 가서 손가락질 받지 않고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는데 아이들이 나서서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면에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졌고 또 엄마하고는 가까운데 엄마하고는 얼마든지 얘기하고 사이좋게 지냈는데 아버지는 엄격하다 보니까 아버지는 거리를 두는 거지요. 가깝게 하기에는 먼 당신이 되어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죽을 때까지 대하면 아이들은
아주 예의 바르고 또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정작 친해야 되는 아버지하고는 또 친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지혜롭게 아버지의 권위를 내려놓고 이제 엄격함을 내려놓고 또 친구처럼 또 그렇게 태도를 바꾸어서 아이들을 대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머리도 컸고 어른이 되어졌으니 또 옛날처럼 엄격하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인격을 존중해서 어른이기에 이제 부모와 자식을 떠나서 한 인격 대 인격으로, 또 아들도 이제는 이제 어른이니까 남자와 남자로 이렇게 대하면서 친구처럼 대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어요. 엄격하게 대하면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이 되어지고, 또 너무 친구처럼 이렇게 대하면 또 너무 친하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지켜야 할 그 어떤 선까지도 넘어서서 함부로 또 대하는 경우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할 때, 젊었을 때 전도사 시절, 부목사 시절에는 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하고 말을 잘 하지 않았어요. 필요 없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말 자주 하지 않는 전도사님, 목사님 좀 두려워하지요. 어려워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젊었는데도 불구하고 키도 작고 왜소하고 젊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없고 좀 엄격하게 목회자답게 말하고 행동하면 아무래도 교인들이 좀 두려워하고 목회자처럼 그렇게 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예수님 같은 경우는 성육신 하셔서 우리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세리들과 같이 하시고 창기들과 같이 하시면서 시장의 아낙네들처럼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그런 삶을 우리 예수님이 살지 않았습니까? 목회자라고 해서 목회자의 어떤 권위를 주장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리를 두고 필요 없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엄격하게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인들을 어머니로 생각하고 교인들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교인들을 내 누이와 형제로 생각해서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것, 그게 목회자의 바른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말수가 적었던 사람이 말수가 많아지고 또 거리를 두었던 그런 사람이 거리를 가까이 하고 목회자의 그 권위 있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목회자가 아닌 한 믿음의 형제처럼 그렇게 교인들을 대하고 교인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근데 거기 또 단점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가 왜 저렇게 엄격하고 부모가 왜 저렇게 친구처럼 대하는지를 자녀가 알아서 균형 있게 부모를 부모로 대할 때, 권위 있게 대할 때, 존귀하게 대할 때는 대하고 또 가까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사랑스러운 존재로
가까이 할 때는 가까이 하는 그런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부모를 대해준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권위 있게 대하든 엄격하게 하든 아니면 친구처럼 가까이 오든 자녀가 부모를 균형 있게 대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타락해서 언제든지 균형 감각을 잘 가지지 못합니다. 항상 편애하든지 항상 편견을 가지든지 한쪽에 치우치기가 쉬운 것입니다.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래. 그래서 때로는 부모를 함부로 대해서 부모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또 때로는 정말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가까이 해야 되는 아버지와 아들인데 그냥 멀고 먼 그런 사이가 되어져서 그냥 외식적인 말만 하는 그런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많은 것이죠. 그게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는 현상입니다. 교인들도 또 그래. 목사님은 어쨌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권위 입혀주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를 돌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로 이 땅에 보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를 볼 때에 그런 시각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목회자가 자기를 낮추어서 목회자의 권위를 벗어던지고 똑같은 자리로 내려와서 형제와 친구처럼 대하게 되어지면 그런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해서 그런 낮은 모습으로 오더라도 여전히 존경하고 여전히 더 사랑하고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은 것이죠. 목회자를 함부로 생각합니다. 그냥 똑같이 친구처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할 때가 있는 것이. 이 모든 일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이 늘 균형 잡힌 그런 태도, 그런 삶, 그런 신앙을 갖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른 신앙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럼 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균형적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성경을 볼 때에도 한쪽에 치우쳐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자기가 좋아하는 특정 책만 좋아해서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것에 몰입돼서 신앙생활하면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좋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성경 전체 66권을 다 봐야 되는 겁니다. 다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이제 은혜고 복음이니까 신약에 치우쳐서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그것도 옳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옳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균형을 갖춰야 돼요. 신약 27권이 하나하나가 복음이고 은혜고 주님이 오셔서 새롭게 우리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계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약 39권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은혜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구약에도 39권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은혜가 충만히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균형 있게 이해하고 여러분 대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균형 감각을 가지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이런 균형 감각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믿는 데 있어서도 이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고 한쪽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섬기고 잘못 대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구약의 표현대로 하면 주의 인자와 자비는 한이 없어요. 세상에 그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인자와 자비는 다 한이 있는데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무한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을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아버지로 표현해 주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이지만 그 아버지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스럽게 가까이 대하거나 잘 부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크고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크고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크고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아빠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하고 아빠는 똑같은 말이지만 호칭이지만 여러분 그 아버지라 부를 때와 아빠라 부를 때에는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아주 포멀 공식적이죠. 오피셜해요. 아주 사무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빠 할 때는 이건 포멀하지 않아요. 공식적이지 않습니다. 사무적이지 않아요. 그 속에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모든 그 감정과 사랑이 그 아빠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를 엄마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엄마라고 부르기가 조금 개면적어요. 그만큼 나이가 들면 서로 사무적이고 공식적이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누가 어머니라고 부르면 어머니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엄마, 아빠 이게 자식하고 부모하고 아주 친밀하고 소통되어진 아름다운 그런 호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불러왔는데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는 엄마, 아빠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 이렇게만 하지 아니하시고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바, father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냥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라 가장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친밀한 용어, 아빠라는 용어로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더 나아가서 아빠라고 부르니 좀 불경하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알아주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아빠 하나님이신 것이죠. 감사한 것은 복음이 전해져서 가까이 하기에는 먼 하나님이었는데
복음이 전해진 이후부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아버지보다는 아빠인 하나님이 더 알려져서 이제 복음을 들은 모든 민족과 교회 안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빠로 사랑스러운 존재로 대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구약에 그 하나님에게 가려 그러면 그냥 죽어요. 그냥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피를 가지고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만나고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휴장을 확 찢어버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해서는 그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을 아무 의식과 절차 없이 예수님 의지해서 아빠! 하고 하나님 만나면 되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에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졌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 본성이 있어서 자꾸 어느 한쪽에 틸트되어져서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는 겁니다. 편견을 가지거나 편애하거나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게 되어지는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아빠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가까이 하기에는 정말 엄격하고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인지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하려면 말씀드린 대로 균형 감각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균형된 시각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의 시대가 되어져서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계시, 하나님에 대한 알미 많아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아빠라는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녹아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두렵고 무서워서 우리가 경외하고 존경해야 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약만 붙잡는 게 아니고 구약도 붙잡아야 하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도 붙잡아야 되지만 크고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잘 붙잡고 있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여러분 알고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너무 무서운 당신으로만 생각해요. 하나님은 잘 못 나가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나? 내가 이런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못 나가요.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입니다. 왜 못 나갑니까? 얼마든지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예수님 의지해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 아빠, 아버지로만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때로는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 철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오늘 다 읽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가깝고 친밀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여기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균형 감각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허용해 주셔서 다 품어주시는 사랑스러운 아빠, 아버지로만 보지 말고 그런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무섭게 책망하고 때로는 무섭게 거리를 두시고 때로는 무섭게 심판하시는 그런 만왕의 왕으로 우리 하나님을 균형 있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세요. 1절.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지면을 하나님이 뒤집어 엎고 그 지면 속에 살고 있는 주민을 하나님이 싹 흩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그 지면에서 하나님이 뽑아서 흩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 수많은 열국이 있지만 그 열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해서 사랑한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사는 그 나라에서 저들을 뽑아서 흩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이쁘게 살아오만 감싸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죄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뽑아서 흩어버리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할지인데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모압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두로나 애굽이나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 걸어가지 않고 죄의 길 걸어가면 하나님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는 겁니다. 무섭게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고 지면을 뒤집어 엎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두 가지 예만 들으면요. 첫 번째로 노아의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이것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홍수를 오해할 때가 많은데 홍수가 비만 40일 동안 내려와서 홍수가 생겼다고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위에서 내려오는 비 40일로 여러분 땅이 지면이 다 물로 채워진 게 아닙니다. 잘 보시면 깊은 샘이 터졌다고 했어요. 깊은 샘이 터졌다. 그러니까 비가 위에서만 내려온 게 아니고 땅에 깊은 샘이 터져서 지하에서 엄청난 물이 솟아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 위에 서서 이 땅 밑에 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땅 밑에 대수층이 있어요. 대수층. 엄청나게 많은 물이 이 지면에 지금 다 갇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물 위에 떠 있는 육지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땅 밑에 엄청난 물이 있는데 이 물이 다 솟아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온 지구에 그 많은 깊은 샘의 물이 터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 말씀대로 지면이 뒤집어져야 돼요. 지면이 뒤집어져야 된다니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5대양 6대주는 하나님이 처음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때의 5대양 6대주가 아닙니다. 언제 이 5대양 6대주가 생겼냐면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5대양 6대주가 생긴 것이지 그전에는 5대양 6대주가 아니에요. 다른 지면인 것입니다. 그때는 5대양 6대주가 아니고 2대양 10대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 가지고 비를 내리고 지면을 다 뒤집어 엎어서 온 세계를 물로 확 덮은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5대양 6대주가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홍수를 지켜본 그러면서 죽어간 사람들의 입장에서 죽어간 사람의 입장이 아니고
그 배에 탄 노아와 그 8 식구의 입장에서 그때 일어난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비만 출출출 내리면 겁이 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서 있고 있는 이 대지가 막 지진으로 말이에요. 막 뒤집어지고 산이 막 넘어지고 말이에요. 막 돌이 날아가고 그냥 물이 그냥 산더미 같은 물이 막 오고, 여러분 일본 쓰나미 때 제일 높은 파도가 40m라는데 40m면 여기 앞에 그 주공 아파트가 10m예요. 10m 아파트 높이가. 그 높이의 4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파도가 막 들어오고 나무의 산이 넘어지고 막 이러는 광경 앞에 여러분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광경을 본 노아가 아이고 나는 살았다 하고 여러분 편하게만 있었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파도가 치니 그 만든 그 큰 배가 막 울렁거리고 말이에요. 그 속에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노아와 노아 식구들이 이야 우리 하나님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계시록 6장에 보면 역사 가운데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만 계시록 6장에 보면 이제 앞으로 올 역사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요 별이 다 떨어져요. 여러분 저 위에 별빛 조그만한 별들이 여러분 그게 우리들은 너무 작지 않습니까? 바늘구멍처럼 아주 빛이 들어온 작은 거지만 가까이 오면 엄청나게 큰 별인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비델게우스라는 한 별이 초신성이 폭발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나사에서 이렇게 찍었는데 이 카메라로 보면 말이에요 빨간 조그만 별입니다. 근데 그 크기가 얼마인 줄 압니까? 그 크기가 태양의 한 400배 돼요. 태양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큰 별이 그 크기를 비교하면 지금 태양하고 지구하고 거리가 얼마나 뭡니까? 그런데 화성까지 거리만큼 큰 그 별이 그 별이에요. 여러분 그런 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별들이 마지막 날에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저 하늘이 말려가고 말이에요. 노아의 시대는 막 땅이 터져가지고 막 산이 움직이고 막 파도가 상상할 수 없는 파도가 쳐서 난리가 나서 그 앞에 공포로 떨었는데 주님이 오실 때는 그 정도 아닙니다. 세상이 여러분 다 막 지면이 뒤집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하늘에 해가 없어지고 달이 없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처음과 여러분 처음 땅이 다 없어지는 엄청난 천지개벽의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6장에 보면 그때 세상의 임금과 왕들과 사람들이 너무나 그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서 땅아 나를 가리라 말이에요. 산아 나를 가리라.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가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섭고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땅의 지면을 뒤엎으시는 하늘을 공허하게 만드시는 그 광경을 못 봐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시고 높고 무서운 분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로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여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심판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회개하는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중단하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를 물어서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세요. 그렇게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내 눈에 이루어지지 않으니 내가 지은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부끄럽지 않고 벌을 받지 않으니 우리가 담대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보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그 허물과 죄를 반드시 물어서 심판하는 분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바벨론의 죄를 하나님이 들춰내서 바벨론 나라를 여러분 메대와 바사로 박살을 내지 않습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교만했는데 그 아수르 나라 그 교만을 하나님이 죄를 물어서 바벨론을 통해서 박살을 내잖아요. 두로가 그 해상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와 재물을 가지고 교만했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물어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박살을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는 분이에요. 그게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세상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우리 마지막 21절과 23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붓고로 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왕이에요. 왕. 여러분 세상에 왕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주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은 왕이 대통령이라고 수상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왕과 수상과 대통령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오늘도 통치하고 다스립니까? 우리 모두가 그 힘과 권력을 가진 수상과 대통령과 왕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대통령과 그 수상과 그 왕 앞에 설 때마다 설 기회조차도 없지요. 우리 대통령이요 취임식을 할 때에 아무나 초청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공을 세웠는데 왜 나를 이 취임식에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공을 세운데도 대통령 취임식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존귀하게 대접하고 두렵고 떨게 대하는 대통령과 수상과 왕이 지금 이 땅에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대통령과 수상, 힘과 권력을 가진 그런 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왕인 거예요. 왕.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데 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이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는지 자기의 왕권을 지금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들 예수님에게 주었어요. 실제 왕인데 온 우주의 왕이신데 자기의 왕권을 겸손하셔서 아들 예수에게 맡겼다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왕권을 행사하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어서 왕됨을 내려놓고 왕권을 아들에게 주시니 그리고 그렇게 왕이고 왕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낮아져서 종의 형체를 입고 왕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우리 인간의 모습 창기와 세리와 같은 모습으로 가까이 하시니 우리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 주인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하고 정말 존경하고 정말 섬기고 대접해야 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제가 목사지만 신령하다고 해서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 안 보여요. 저도.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성령님이 안 보여요. 안 보이다가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보이면 정신을 차릴 텐데 우리 인간이 항상 오감을 가지고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보이면 잘해요. 보이면 정신을 차려요. 그런데 보이지 않으면 정신 못 차리고 보이지 않으면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가 만지고 느끼지 못하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 자리는 무서운 자리예요. 예배 자리는 떨리는 자리입니다. 두려운 자리. 왜냐하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 보이니, 하나님이 내 귀에 안 들리니 함부로 예배하고 함부로 세워질 때가 많은 거예요. 예배 때 정말 자꾸 의식하셔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귀에 들리지 않지만 내가 살아계신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땅을 뒤집어 엎고 하늘을 공허하게 하시는, 심판하신 그 무서운 하나님 앞에 내가 섰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서 마땅히 대해야 할 태도, 마음가짐,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경망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태도, 예배 드리는 태도. 대통령이 여기 서 계시면 좀 그래 하겠습니까? 여기 윤 대통령이 오고 뭐 정부 인사 장관들이 여기 딱 왔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 하겠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우리가 마음의 자세나 또 우리 외형적으로도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예배 때만은, 주일만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그런 모습으로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게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겉만 치장해서 속은 엉망진창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그 예배한다 그러면 겉으로는 이렇게 멋있게 차려입는데 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은 다 잃어버리고 겉만 이렇게 멀쩡하게 예배드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속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져서 예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외형도 할 수 있으면 최고로 좋은 여러분 예의와 규모를 갖춰서 세워지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 앞에 많은 예를 들었습니다만, 예배 드릴 때 제가 마음은 하나님 앞에 존경스러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여기 티 입고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티 입고 아니면 나시 입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앞에서 넥타이 매지 않고 나시 입고 말이에요, 이렇게 예배하면 그게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해야 되는데, 바른 신앙을 하려면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이해하는 면에 있어서, 아는 데 있어서, 섬김에 있어서, 드림에 있어서 항상 어느 쪽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겉이 중요하면 속도 중요하고, 속이 중요하면 겉도 중요한 균형을 감각을 가져요. 어느 한쪽에 나는 내용에만 충실할 거야, 나는 외모에만, 그렇지 않아요. 다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얼마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빠! 하고 언제든지 달려가서 하나님 품에 울고 매달리고 위로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언제든지 그런 아빠라고 부르는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아버지를, 그런 아빠를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장을 찢어가지고 얼마든지 아빠로 부르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놓으셨기에 우리가 그런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많은 아버지, 아빠라고 하더라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무섭고 두렵고 왕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요, 한 절만 보고 우리 마칩시다. 히브리서 12장 보십시오. 히브리 12장. 히브리서 12장 신약성경 367페이지. 자, 히브리서 12장 20절부터 보십시다.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하는 모세도 시내산의 불꽃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나도 두렵고 무섭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런데 28절 29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확 태워버리는 하나님이에요. 다 태워버리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기에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렇게 섬기라고만 하지 않고 그 사이에 뭘 넣었습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게 두 개 가능한 겁니까? 두렵고 무서운데 어떻게 기쁘게 그게 가능해요? 근데 가능하다니까요. 이게 균형이에요. 이게 균형.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되 균형 있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기쁘게 섬길 줄도 알아야 되고 동시에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존귀한 하나님인 줄 알아 경외심과 두려움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이 저를 볼 때에 이런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동시에 대해줬으면 참 좋겠어요.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빠! 이렇게 불러주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매너를 지켜서 아버지라는 질서를 지켜서 사랑하기에 존경하는 거죠. 사랑하기에 대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집에서요, 부부와 부부 사이에 너무 사랑하면 막 합니다. 막 질서가 깨져가지고 야! 그렇게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기에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의를 지켜야 돼요. 그게 가능해요. 너무너무 사랑하면 두렵고 떨리고 존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쪽에 치우치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기억하고 균형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